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32절부터 창세기 11장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32절부터 11장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속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5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가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가인 공동체.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보면서 처음부터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가 하나의 큰 이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에 굵직한 두 개의 줄기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때서부터 시작되지는 가인 공동체와 셋 공동체가 항상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가인 공동체와 셋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갈등해가며 어떻게 이 인류 역사를 움직여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 공동체와 셋 공동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육적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는 창세기의 흐름이 육적인 그 계보로서의 가인의 계보, 그리고 육적인 계보로서의 셋의 계보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육적인 계보의 흐름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계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신약에 와서 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또는 할례에 관한 문제도 참 할례와 거짓된 할례, 육적 할례와 영적 할례 또는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 이런 유형의 이 두 가지 계보로 계속 성경은 우리들에게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인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계보는 완전히 씨가 마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계보로서의 가인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육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셋의 계보,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노아의 자손들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가인 공동체의 계보라고 할 때에 그 계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계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잘 적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삶뿐만 아니라 시대를 해석하는 중요한 하나의 툴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의 계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계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보호와 기쁨과 만족과 풍요와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 가인 계보의 공통점입니다. 셋 계보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안전과 보호와 만족과 기쁨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셋 계보와 영적인 가인 계보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인 공동체와 셋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을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서는 문명의 발달 여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봤을 때에 가인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뭔가 새로운 문명을 계속 개발해냅니다. 악기를 만들고 또 금속 무기나 어떤 그렇지 않으면 도구를 만들고 성을 쌓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을 가둬놓고서 그거로 재물을 축적하고 뭐 이것이 이제 가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세계보로 보게 되면 세세계보는 이렇다 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 같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계보를 보게 되면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거로 자꾸 대체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만을 보호로 삼으니까 그거로 끝나는데 그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기와 무희를 즐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 기쁨, 마음속, 여러분 뮤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헬라어의 뮤즈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한 유흥을 무엇인가 만져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빈 공간을 그거로 또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정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뭐로 대체하죠? 전쟁과 정복전쟁으로 그것으로 다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다 입증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공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상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만 합니다. 사회적 병폐현상, 사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을 영역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을 차지하도록 만들면 이 모든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공동체의 특징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다른 곳을 채워놓으며 하나님 없이도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인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또는 내가 셋 공동체 사람인가 내가 가인 공동체 사람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느 종교를 믿고 있고 그 사람이 어느 교파를 믿고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교가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바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중심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재물이 의미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있었으니까요. 과거에는 명예가, 과거에는 지식이, 과거에는 쾌락이, 과거에는 성공이,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젠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문명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가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대일수록 주로 무엇이 발달하냐 하면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번영하고 교회가 가장 화려하던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없었던 때입니다. 그것이 교회사가 보여주는 교훈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의 정말 화려한 이 성당과 그리고 신부들의 옷차림과 수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그들의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웅장한 성당 안에서 성가대의 찬양 소리와 그리고 스테인글라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신비한 모든 그 역할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굳이 화려한 예배당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악기, 비싼 악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성경만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기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성도가 세세히 계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 성도들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 마음속에 영적인 공허함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로 뭐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뭔가 대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돈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화려한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쾌락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성공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또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뭔가 바빠요. 항상 바빠요. 바쁘지 않으면 뭔가 자기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죠. 왜 바쁜지 아십니까? 자기가 뭔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공허하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언젠가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화장실에 그 좌변기가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 뭐 더 잘 나옵니까? 사람들. 그리고 또 거실을 갔더니 바닥이 수족관이래요. 딱 내려다보면 물고기가 막 수영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그런 거에 그토록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뭔가 그런 거로 뭔가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본질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가 건강할수록 건강한 교회는 외적인 것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본질,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 이거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타락한 교인들일수록 화려함과 세련됨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세련됨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련된 종교 생활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좀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좀 매력 있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 생활도 어떻게 해요? 세련되게 조용히, 주여. 찬양도, 우리는 모든 종교 생활이 굉장히 세련되고 편안하고 안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세드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같은 교회를 가보면은 정말 세련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세드백 교회를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에버랜드에 온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냥 일단 땅덩어리부터가 에버랜드보다 큰 것 같아요. 그 공간 자체가요. 차로 다녀야 되니까 본당에 가려면 차로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코끼리 차를 타고 본당까지 가야 돼요.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요. 좀 피곤해요. 걸어가기엔. 운동 삼아서 걸어가든지 조깅하듯이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커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해놨어요. 왜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걸 추구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려함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추하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집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발에 갔는데 막 신발이고 뭐 아무데나 다 널려 있고 집안이 우중충하고 막 바퀴가 막 때로 몰려다니고 막 음식 먹고서 청소 안 해서 막 그런 상태를 보면서 참 경건하시군요. 자매는 상당히 경건하십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경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진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진단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중세시대의 수도사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중충하게 다녔죠. 우중충하게 다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자꾸 가려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자꾸 설득해서 나는 가인 족속은 아니에요. 나는 셋의 족속이죠. 라고 스스로 속이려 합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셋의 족속이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두기를 기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서 이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 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렇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들어간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유행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는 이런 태도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바울의 고백은 영적 셋 계보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더 많이 성공해야 된다. 더 행복해야 된다. 더 나는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이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인 공동체와 셋 공동체의 근본적 차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고안해낸 것들로 의존하며 사는 삶인가? 우린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하다못해 독서에도 중독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중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것에 의존되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손야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그리스도께 중독된 자다. 여러분 이 말은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의존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중독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의존하며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불안으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가인 공동체, 셋 공동체의 궁극적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 것 같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우리는 이 학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쾌락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내가 명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죠. 새 공동체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은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것을 이제 나로 대체하라. 이제 나로 대치되어진 모든 그 자리를 나에게 양보하라. 그거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방식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안전의 근원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엔요 법치 사회가 아닙니다. 법이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는 뭐죠? 힘이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사회, 씨족 사회가 자기의 보호의 울타리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려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모든 보호, 너의 보호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갈 바를 알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셋 공동체의 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적 셋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 세상을 영적 가인의 계보와 영적 셋의 계보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홍수 이후 시대를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에 그토록 의로웠던 노아, 즉 영적 셋의 계보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세상이 또다시 어떻게 영적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다시 나눠지는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 10장 32절 말씀입니다.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흥미롭죠? 노아의 족속들인데 노아의 족속들을 통해서 다시 둘로 나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의도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또 그거에 관심을, 모세의 의도죠. 모세의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죠. 모세는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새로운 민족이 또다시 두 개의 계보로 다시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노아의 계보를 통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얘기했으면 눈치채야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는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또는 이 성경의 지필자, 기록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매번 놓치지 않습니까? 대홍수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온 땅은 노아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아, 경건했던 노아의 자손들로 가득했으니까 세상은 아주 경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의외로 세상은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는 인정하기 원하든 관계없이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말을 여러분 딱 들을 때 그냥 필이 하나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담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 세상은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아는 또 다른 아담으로 지금 모세가 의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경건했던 노아에게서 나온 후손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본분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자손이 나옵니다. 그렇죠? 함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건했던 아버지의 지적을 결코 받아들이기 원치 않았고 그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경건함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심령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수됩니까? 그의 자손들에게 전수됨으로써 함을 통해 또다시 셋의 계보가 또는 불경건의 세대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모세는 함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추적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이 함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최초로 세상을 사륙하고 정복하는 정복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불경건한 함의 영적 흐름은 인간을 사륙하는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을 탄생하게 만들었다면 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은 누굴 나타나게 만들었죠? 라멕을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라멕도 어떻죠? 살인마였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서 그에게 나타난 살인마는 라멕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가인이 한 명 죽여서 이랬다면 나를 건드리면 더 신상이 안 좋을 걸, 이런 식의 더 괴물 같은 라멕이 나타났는데 그 역사는 거기서로 단절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노아의 후손인 함의 자손에게서도 또 똑같은 제2의 라멕이 나타나는데 그는 바로 니므롯입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가
얼마나 엄청난 끔찍한 결과를 항상 초래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경건한 세대를 만들어내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죠.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는 거에만 관심을 갖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많이 멀리 떠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슨 얘기죠? 경건한 세대를 양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레위기라든지 소위 율법이 의미하는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경건한 세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명령까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경건한 세대로 양육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모든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경건한 세대들을 양성해서 다음 세대도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해도 가인의 계보와 셋 계보가 동시에 출발했다고 해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가면 뒤엉키면서 어떻게 해요? 또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됩니다. 근데 이 계보가 또다시 창세기 12장에서 또다시 반복됩니다. 노아로부터 탄생한 자손들이 두 개의 계보가 나타났다라고 9장 32절에서 언급을 하고 나서 10장 32절에서 언급하고 나서 11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바벨탑 안에서 다시 하나의 육체로서 다 모든 사람들이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셋의 계보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의 모임 속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노아 같은 사람 하나를 세워서 새로운 계보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노아의 때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이 가인의 계보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니무롯의 정복전쟁이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무롯의 정복전쟁은 아마도 경건한 세대들이 그렇게 다 죽어나가고 경건한 세대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노예화 그리고 정복화되어지는 사회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결국 한 인류 전체가 바벨탑을 만드는데 이 통합이 되어지는 엄청난 위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심판했으며 세상의 심판을 받았을 때 현상이 어떤 것인지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4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소위 바벨탑이라 부르는 것을 쌓고자 했던 것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게 탑을 그렇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다고 하니까 무슨 에펠탑 같은 거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 원 의미는 에펠탑이 아닙니다. 에펠탑 같은 그런 탑이 아니에요. 이 성읍과 탑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새입니다. 거대한, 소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 이 울타리, 이 담을 쌓는데, 그 담을, 그러니까 성벽 같은 걸 쌓는데, 성벽을 어느 정도로 높이 쌓냐 하면 하늘이 닿도록 쌓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쌓으려고 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자꾸 보면서 착각을 하는 게, 우리는 바벨탑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나선형을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높이 된 탑. 근데 히브리어 원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벽돌을 굽자. 여러분, 돌을 구우면 뭐가 되죠? 도자기가 됩니다. 돌을 굽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수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방수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장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10장 32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우리 한글 개혁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죠. 이게 우리의 어순에 편안하니까.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문학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홍수 이후에 라고 했어요. 홍수 이후에가 사실은 맨 뒤에 있어요. 맨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홍수 후에 아마르 하마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맨 뒤에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홍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기 시작했는가? 모세가 홍수 이후에라는 말을 강조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소개한 것은 바벨탑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세가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뭐죠? 홍수를 염두에 두고서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자꾸 문자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위 시대착오적이라고 얘기하죠. 시대착오적으로 본문의 의도와 메시지를 자꾸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홍수 이후에 바벨탑 공사에 함의 계열뿐만 아니라 셈, 야벳 계열의 사람들도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쳐 놓으셨을 때는 뭐로 심판 안 하신다?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죠. 그런데 아무도 이제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때보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들이 쉽게 하나가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니무롯이 정복전쟁을 한 결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 세상을 힘으로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모두가 다 바벨탑 건설하는 데 동원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온 세상이 타락하고 나자 세상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가인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로 대체하면요 반드시 뭐가 오냐 하면 타락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편리함 별거 아닌 것 같죠? 편리함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사단은 항상 그 편리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건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함과 자기 희생과 십자가와 고통을 요구합니까? 근데 이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편리함이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는 것까지 또 나왔죠. 그 기계에다 대고서 야, 뭐 좀 해줘. 그러면 네, 주인님께서 뭘 요구하셨습니다. 야, 채널 11번. 그럼 채널 12번 돌립니다. 말로 다 하게. 점점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악하게 됩니다.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 비중과 이 밀도가 점점 강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잔인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강력한 설교를 들어도 끔찍도 안 하는 사람들이 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지금요. 두려운 사실은 이 원리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원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종교의 범주에만 가두고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구조화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종교로 가두어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삶 전체입니까? 여러분들이 참 가면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알 수가 없지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삶의 전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학교 생활하는데,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염두에 둔 하나님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스탑. 저는 주일에만 당신 얼굴 보면 돼요.
다른 건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나머지 영역은 다 내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가인 세대예요. 그건 셋의 계보가 아니라 가인의 계보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구조적으로 정말 목회하기가 점점 더 힘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점점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과거에 정말 불편하게 살던 시대, 또는 과거에 지금도 선교사님들 오지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요번에도 이제 10월 달에 가게 될 미얀마 선교사님도 보게 되면은,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선 뭐 댕기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댕기열 잘못 걸리면 죽기도 하거든요. 댕기열 걸리면 그 자리에서 졸도래요. 근데 댕기열에 걸려도 병원을 못 가요. 왜냐면 병원에 가면 너무 더러워서 거기서 죽을까봐. 오히려 병을 옮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더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왜 선교사들이 그 체험을 그토록 많이 하냐면, 너무나 오지 같은 데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전도 종족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히 역사하신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스피린 하나면 끝나야 될 문제를 거기는 꼭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 팠으면 해결할 문제를 거기는 막 잘못하면 수술해야 될 정도로 살이 골마 터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게 신앙이지, 아니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이 떠올랐다가 예배당을 떠남과 동시에 잊어버린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당을 떠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걸 의식을 못해요, 문제는. 자,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종교의 영역에만 가두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쪽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또다시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모르신다, 우리는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래를 잘 대비하는지, 영혼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대비 잘하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탑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나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가고 회개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크고 드러운 진노를 자꾸 선포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이에요. 선행은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토록, 여러분 타락한 시대일수록 여러분 사람들 구제라든지 사회봉사 더 많이 발달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더 많이 발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지하게 더럽게 타락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그런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이 은연중에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뭐로 해결하려고 드냐면 사회봉사나 선행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밥퍼주는 봉사하는 밥퍼주러 열심히 다니고, 어디 기아대책 기구 같은 데다 열심히 돈도 기부도 하고 사회 기부도 하고 뭐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할 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구원받을 방법을 자꾸 강구해내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회개하기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려면요, 이것까지 다 포기되어졌을 때 비로소 회심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생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볼 대로 지켜봤는데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구나 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루터도 그 과정을 밟은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위기의식을 느끼자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찾은 것이냐? 바로 바벨탑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불경건한 삶,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찾은 건 아니죠. 좋은 설교 들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 찾았다고 한다면 오산입니다. 저는 좋은 설교할 줄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바벨탑을 건축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놀랍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의역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인데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 라는 얘기입니다. 필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해를 했냐 하면 벽돌마다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필로의 의견보다는 모세가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모세의 의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해석상 근접할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모세는 이 구절을 본문에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를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모세는 당시 사람들은 옛 하와가 미혹을 받았던 것처럼 온 세상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그들은 꿈꾼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만든 세상이 뭐죠? 사이버스페이스죠. 사이버스페이스. 이러한 그들의 오만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의 히피들은요, 자기네들의 어떤 정신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나 대마초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약이나 대마초를 사용한 것은 히피들의 소위 정신문화, 그들의 철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약이나 대마초를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부작용이 너무 심하죠?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이 뭐냐면 명상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인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소위 우리는 부작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더 부작용이 별로 없는 가장 최소화되는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만들어낸 것이 뭔지 아세요?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의 음란한 삶입니다. 여러분,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음란한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생아가 나옵니까? 뭐 합니까? 최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지혜를 짜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요, 모든 지혜를 다 짜냅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끈덕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구호 아래 그들은 뭉쳤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호 아래에서 여러분 불렀던 옛날에 팝송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We are the world입니다. We are the world.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여러분 온갖 팝 가수들 다 모여서, 저도 그때 중학교 때인가? We are the... 전 좋은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마치 바벨탑 건축 시대처럼 온 세상이 온통 가인 계열화돼 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가인 계열화돼 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사람들은요,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아, 이젠 멸망이 가까이 왔구나. 사회적으로 여러분 가인 계열화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존속살인이 일어나죠. 곳곳에서 이 인간의 스스로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회적 부작용과 인류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연공해 심해지죠. 도덕성 타락하죠.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테러들 같은 거 일어나죠. 그리고 지구는 점점 죽어가죠. 그거 다 인간의 욕심,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세상이 더 심각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재앙이 올 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BBC에서 지구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다큐를 한번 이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큐에서는요, 네 가지로 종말의 어떤 증상을 얘기합니다. 물론 if, 만약에라고 하는 어떤 가정하에서 이 다큐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구 변화를 통한 대형 해일, 지구 이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외계로부터 오는 대형 해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가능성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해로 인한 가공할 만한 전염병. 그 네 번째는 인류가 만들어낸 과학 문명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맨 마지막 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문명에 의한 재앙은요, 뭐 다양하죠. 전쟁. 여러분, 요즘 전쟁을 사용하기 위한 전쟁 무기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핵폭탄요? 핵폭탄, 전 세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는 콩가루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복제만큼 재앙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복제하면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을 복제하면요, 이순신처럼 교활한 인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치밀한 그 인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요. 그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복제를 한다고 해서 동일한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떤 캐릭터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정 환경과 부모의 교육과 사회적 흐름,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건데, 유전인자로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게 진화론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인간의 오만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이 인류를 결국 망치고 말 것이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걸 다 직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회개해야죠. 우리는 이 죄를 다 청산하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우상을 다 내쫓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노릇해야죠. 하나님을 더 이상 종교 안에 가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지구가 멸망하면 도망갈 별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화성이 살만한 곳인가? 그렇지 않으면 몇백 광년 이상 가게 되면 살 수 있는 그런 별이 있다고 하던데, 지구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어찌하든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영접기도예요. 여러분, 영접기도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면죄비 사면 구원받는다? 회개를 하지 않는데 면죄만 사면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분명히 감이 오는데 회개는 하기 싫은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회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회개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구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신학적으로 고안해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태도는 점점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됨으로 추구하죠. 사실 이렇게 인간 중심의 하나됨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하나님 없는 하나됨 아닙니까? 인류는 창세기 11장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굳이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 가장 교활한 미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좋다. 교회 다니는 것 좋다. 그러나 회개만 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을 다른 종교로 우리들에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교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거는 인간 복제예요. 인간 복제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 몸을 그 기계로 만들고 그리고 뇌만 자기의 뇌로 끊임없이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이 영생불사에 관한 개념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또는 종교라는 방법으로 또는 철학이라는 방법으로 또는 그릇된 기독교 신학이라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만 되면 된다.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든 재앙이라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 우리는 그것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가 갈등하지 말자. 종교가 하나가 되자.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계 경제도 하나가 된다면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통계로 얘기하고 논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계 정치도 하나가 된다면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하나됨의 주체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에 관한 문제죠. 물론 우리 기독교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하나 되기를 원해요. 저 WCC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 되는데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고 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만 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가 된다면 저는 그것은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제발 이 인류가 그리스도를 빼고서 하나가 되자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안정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됐을 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재앙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김씨 왕조입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가 항상 떠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상낙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김씨 왕조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쌀밥에 고깃국 먹으며 아무도 부럽지 않은 그런 세상, 그리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 모두가 다 풍요롭게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온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는 지옥이 되어버리죠. 김씨 왕조의 주체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조차도 자기 스스로 지옥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하고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그렇게 싫은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을 치시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딴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시면 또 짜증내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듭니다. 계속 하나님만 아니면 다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면 다 어떤 방법이든지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 깨져야 그때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불가능해요. 이런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irresistible grace를 믿습니다. irresistible grace는 뭐죠? 불강력적 은혜. 이거 인간의 본성상 이건 예수 믿는다는 게 불강력적이거든요. 너무 강팍해요.
여러분 목회해 보세요. 아, 진짜 강팍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사람들을 불강력적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죠. 저는요, 그 불강력적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악해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 적용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인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삶 자체가 온통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사업을 하는 삶 모든 면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삶을 추구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역을 관할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살아갑니까? 눈을 딱 뜨면 눈을 뜬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살 것인가 생각합니까? 아니면 편리한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의 동물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럽니다. 내 몸이 이끄는 대로, 그렇죠? 내 마음이 편리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집은 해당 사항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TV가 없으니까 리모컨을 잡고 TV부터 켭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멍하니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어떠냐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내가 그냥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살아가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오늘 별 짜증 없이 살았으면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이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인정하고 있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 권력을 얻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수록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점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몰아가시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예를 든다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 밀려오는 공허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영역에 이것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나 이 모습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고 나 이 모습 때문에 인간관계 다 깨졌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인간관계 깨지면 저 인간이 문제라고 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딴 사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게으름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에 치부하고 유전인제 탓하죠. 내가 뚱뚱한 건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나서요. 온갖. 그래서 우리는 남 탓하기 굉장히 좋아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진노에 대한 진노를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다룰 때 제일 얄미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아십니까? 야단을 치는데 못하는 척해요. 그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못하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울수록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죠. 빨리 회개합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회개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건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쉼을 원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쉼을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면 너무나 많은 걸 버려야 되니까요. 왜 요즘 사람들은 과거 사람보다도 회개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과거 사람들은요, 요즘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편리하진 않았어요. 포기해야 될 게 비중을 따졌을 때 과거의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밖에 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다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편리한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안락한데, 이렇게 안전한데, 이렇게 좋은 걸, 이걸 어떻게 다 포기해?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를 외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짜라락 지나가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제가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럼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 회개하면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만든 업적인데, 네가 어떻게 일구어낸 성과인데, 네가 어떻게 얻게 되어진 그 삶인데 이걸 다 포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삭개오가요. 삭개오는 남의 것을 착취해가면서 여러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걸 다 포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파산으로 사는 거예요. 파산은.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죠. 특히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회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쌓아놓은 게 너무 많은데, 아방궁처럼 말이에요. 이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껏 내가 이 쌓아놓은 걸 다 어떻게 하라고? 내가 조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조폭을 해가지고 내가 조직폭력배 두목이 딱 됐는데, 내가 이걸 다 포기하라고? 내가 사기쳐가지고서 사업을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그러면 내 사업 다 포기하라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하는 사업인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얼마나 뇌물도 많이 쓰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나 인맥했는데 이거 다 포기하라고? 그렇게 못해.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버릴 게 별로 없어요. 청소년들, 청년들 버릴 게 별로 없어요. 뭐 스펙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게임기 하나만 집어던져도 구원이에요.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게임기 하나만 집어던져도. 그렇잖아요. 게임기 집어던졌다고 해서 굶지 않거든요. 밥 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일수록 훨씬 복음에 대해서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바벨탑 공동체가 맞이하게 될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1장을 두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경고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 공동체를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도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관성 바벨론이여 한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우리가 바벨탑의 그 삶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빨리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안락함과 그 풍요로움과 그 즐거움으로부터 빨리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벨탑이 건축될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말해주는 한 구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1차원적인 의미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언어만 사용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태초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만 좀 더 여기서 모세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주 잘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라고 한 히브리어는 서로를 격려하는 무슨 일을 권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시에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자라고 말하고요. 또 4절에서도 또 말하되 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이런 표현은 거의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요. 근데 의도적으로 모세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외의 하나로 되는 것에 서로가 권면하고 권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서로 권하는 사회 아닙니까? 불경건함, 죄악됨, 죄악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자, 한 잔 마셔. 우리는 술 마시는 것으로 얼마나 술 마시는 악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야, 굳이 꼭 수요 예배 다녀야 돼? 자, 우리 수요일 날 놀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악을 권면하고 악을 서로가 독려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요, 거의 바벨탑 흐름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악을 권하고 불경건을 권하고 죄악을 권하는, 서로 권하고 서로가 즐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소위 하나가 되어야 한다거나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구호가 듣기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나 되기 원합니다. 저도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을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과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끼리 죄악된 마음으로 서로 한 마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기뻐하나이다. 세상에 하나로 동화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 되는 것을 오히려 경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는 제거하고 무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걸 원하신다. WCC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럴싸하죠. 하나 되는 걸 다 원한다고 생각하죠.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반문하게 되면 저 사람은 사랑 없는 사람으로 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자기네들은 진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사랑도 없는 인간들이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을 추구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이완용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그 하나는 도적들의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산적들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바벨 공동체가 꿈꿨던 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남녀를 초월해야 되고, 우리는 국경을 초월해야 하며, 우리는 이념을 초월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도 초월하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악마의 속삭임에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이것이 온 세상을 뒤덮고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적 세계를 전혀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온 세상의 구음과 언어가 하나이므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이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또 다른 하나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놀라운 현상은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서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민족과 피부색과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건 바벨 공동체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들은 민족과 언어와 관계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들은 소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부흥은 오순절의 재현으로서 온 세상이 성령의 강력한 쏟아 부으심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이 친히 성경의 말씀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의 교리와 하나의 진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는 교리적 갈등이 없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을 소위 마지막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야 되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봅니다. 성령님은 율법의 폐지 문제도 그들에게 하나의 교리로 통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은 이것을 통일시켜 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간에 이 갈등했던 모든 부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 해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16세기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많이 혼란해진 것을 개혁자들을 통해 하나의 교리적 체계로 다시 뭉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다 뒤엎어버리고 말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소위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벨 공동체로 단단하게 세워졌던 유럽을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통해서 단 몇백 년 만에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이 18세기에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바벨 공동체는 끊임없이 영국과 유럽을 타락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지 필드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 다시 뒤엎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9세기에도 그런 일은 또 발생했습니다. 19세기 때 부흥이 일어나자 그 부흥의 여파가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온 세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때처럼 또는 16세기 때처럼 또는 18세기 때처럼 19세기 때처럼 또다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대를 꿈꿀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구석구석까지 다스리는 시대를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상념으로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왕노릇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